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월 2일 월요일에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주일 예배 잘 마치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일에 들으셨던 말씀을 되새기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 그 전에 우리 통독해야 될 내용은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자, 오늘은 야곱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창세기 46장과 47장을 통독하게 됩니다. 이번 통독의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성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6장에서도 47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46장 3절 말씀, 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데리고 나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야곱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47장 끝부분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 땅에 안전하게 정착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이 기근으로 모든 사람이 굶주릴 때 세상을 먹여 살리는 요셉의 지혜, 또 바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축복하는 야곱의 당당한 신앙, 이것을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47장 27절 바로 앞절 26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집트의 토지법을 세운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지혜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했던 그 모습이 나오고요. 또 47장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 앞에서 대답을 하죠.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면서 그 앞에서 물러납니다. 비록 나그네 인생이지만 세상의 왕을 축복하는 영적 권위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에 한번 주목하시면서 46장과 47장을 세 번역으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 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르우벤의 아들들인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유다의 아들들인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 이들은 밧담 아람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딸이 모두 33명이다. 가세의 아들들인 시비온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릇.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인 후심,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스엘과 구니와 이에셀과 실렘, 이들은 빌하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빌하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뺀 그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네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주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되기 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에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소.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네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쩌면 어제 처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힙합 문화에서 유래된 말인데 부나 능력을 과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섬김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만 우리는 섬김을 과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플렉스를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장엄한 이야기에 감동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가 감동만 하고 끝내기를 원치 않죠. 찬물을 끼얹듯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바울이 없을 때, 아무도 보는 눈이 없을 때, 권세자가 없을 때, 그냥 내 옆에 있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서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평범한 이웃들 안에 그리고 나 안에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행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서 서로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질 때에 그곳에 섬김의 플렉스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전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거든요. 우리가 이 전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송년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전제를 언급하면서 그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낮아지고 섬기는 섬김의 플렉스를 실행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꾹 누르면서 섬김의 플렉스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게 진짜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플렉스입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누가 혹시 여러분들을 막 건드리더라도 우욱하고 올라오는 원망과 시비를 누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눔 질문 함께 보시면서요. 함께 묵묵하게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며 오늘 새벽 시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보지 않을 때 묵묵히 행했던 작은 배려나 섬김의 경험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와 진짜 멋지다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중요한 건 2번 질문입니다.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와 갈등하는 상대방 안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나의 언어 생활 속에서 혹시 원망과 시비하는 생활이 있다면 달라져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가지시고요. 오늘 새벽 시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